자, 오늘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를 너무 좋아하죠. 공짜라면은 날아가는 총알도 받아먹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날아가는 총알을 어떻게 받아먹어요? 불가능하죠. 그만큼 공짜가 좋다. 자,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라는 말도 있죠, 그죠? 공짜 좋아하면은 머리가 빠진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확한 것은 공짜 좋아하면요 사기꾼한테 걸립니다. 사기꾼은 요리조리 하면 뭐 돈을 번다라고 하지만은 공짜 좋아하다가 공짜로 돈 버는 거 좋아하다가 사기꾼한테 걸립니다. 사기 당합니다. 자, 사자성어로 보면요 사필기정 행한 대로 돌아온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씨앗을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멜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공부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일해서 성진 안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뛰어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아이디어, 세상의 추세, 트렌드, 세상의 변화 이런 것을 알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도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해야 학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했다. 왜 이사했어요? 맹자를 학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3번이나 이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30배든 60배든 100배든 1000배든 심어야 거둔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에게 1000배 이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심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No cross, no crown. 많이 들어봤죠? 크로스가 십자가죠.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영광이 없습니다. 왕관이 없습니다. 자, 공짜는 없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일절 공짜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공짜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겠다.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영광을 누리겠다. 이 도둑놈 심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많은가?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마귀는 사람 옆에 붙어서 속입니다. 자, 목사들부터 좀 제대로 말씀을 전거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참 이런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처음 영접한 것으로서 구원이 끝났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엉터리 구원파
그 이단의 교리를 강단에서 부끄러움 없이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지옥에 갈 인간들입니다.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체크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도들 하여금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옆에서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거룩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갖다 계속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으니까 금요일 날 유튜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공짜 없고 하늘나라에도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고 하늘나라에도 공짜가 없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복음을 갖다 그렇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하고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구원받았지 뭐 까이꺼 내가 구원 안 받고 누가 구원 받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점검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000억 원 하는 다이아몬드이겠습니까? 1조 원 하는 건물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가장 귀중할까요?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끝없는 그 영광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도 보상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자,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역대하 1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뒤를 두고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재물, 영광, 생명 다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몇 천만 하면 엄청 커 보이죠? 몇억 하면 엄청 커 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은 몇 천만은 몇억 그냥 주십니다. 그냥 주세요. 그냥 주십니다. 아멘도 안 하고 받기 싫으면 치아라 막. 다 저는 뭐 경험해봤습니다. 필요하면은 몇억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병원,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이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학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훈련소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 겸손해지려는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훈련,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성도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사는 어떻게 군사가 되십니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훈련 없이 군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도요, 일반 병이 되기 위해서는 훈병소에서요 4주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6주였죠. 지금은 4주고요. 장교도 지금 줄은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180일, 6달이었는데 또 줄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장교는 더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더 지독한 훈련, 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다 마치면 이제 계급장을 달고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많이 훈련한 장교는 뭐예요? 소위부터 달고, 좀 작게 받은 훈련병에서 작게 받은 병사는 이병 줄 하나 그 받고 이제 자대 배치 받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높은 그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자대 배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대 배치 받을 때까지. 자대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천국 가서 우리는 본격적인 자신의 업무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먹고 노는 곳이잖아요. 날마다 신나게 잔치하는 곳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는 조직사회입니다. 조직사회입니다. 지하 고하가 있습니다. 즉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영광이 다릅니다. 당연하죠. 베드로 같은 사람하고 우리 같은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그거는 공의가 아니죠. 맞죠? 복음을 위하여 정말 고난을 당한 사람하고 겨우 특거리 해가지고 천국 간 사람하고 같이 취급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산에 철저하신 분입니다. 일한 만큼 대우해 주십니다. 천국에는 일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일하면 또 일을 하네. 정말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 지겹다. 천국에서 일하면 또 힘들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습니다. 거기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육체의 연약함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차고 넘칩니다. 거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의 삶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천국은 일하는 곳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각 사람마다 다른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천국 가면 다 같은 형제 아닙니까? 다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예? 감히 사도 바울 같은 모세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하고 내하고 그냥 그 같은 선상에 놓으려 하면요, 이 공짜예요. 공짜 심리예요. 공짜 이 도둑놈 심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우주에는 뭐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인구보다 더 많은, 지구의 인구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해, 달, 별도 다 같은 별이냐? 아니다. 별과 별들 사이의 영광도 다 다르다. 전부 다 다르다. 예.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예? 우리의 모든 것을 심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지, 어떤 자세로 사는지,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전부 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빅데이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예, 전부 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총계를 내십니다. 합궤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자에게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급을 받는다는 거죠. 계급을 받고 나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천국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 아이고 내가 하는 일 보잘것없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갑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코스가 신병훈련 코스입니다. 신병훈련. 쉽지 않죠?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신병훈련을 받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병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기쁨으로 이 광야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너희가 기쁨으로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은 헬라어로 파데마라는 것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파데마라는 것은 첫째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훈련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훈련이다. 이 고난만큼, 고난의 무게만큼 영광의 무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이거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2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웬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것인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즉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인데, 믿음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즉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목적이 없는 것이죠.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변비물로 여기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쳤다. 그는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정말 하늘나라의 내가 영광을 잠시 보았지만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지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질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시만 더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거꾸러질 것 같고 너무나 힘든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영광, 내가 보았던 그 하늘의 영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 자연 만물의 모든 만상에 있는 피조물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무엇을 학수고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의미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그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도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피조물도 역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만 영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인간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만 수명이 단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탄식하고 있다. 말은 못하지만은 인간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왜? 인간의 범죄 때문에. 게다가 사람들이 개발한답시고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며 식물과 동물이 모두가 다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속의 날에 자연 만물도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도님들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순종의 사람 한 사람 얻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은 말씀 한마디에 창조됩니다. 그러나 순종의 성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일일이 다 간섭하십니다.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휘젓기도 하시고 사건을 만들기도 하시고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하도 안 깨어나니까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깨어나게 하시고, 예? 그래도 못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이 친구들한테 한 번씩, 후배들한테 한 번씩 전화 걸어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이고 누가 되든지 뭐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되든지 뭐 이재명이 뭐 대통령이 되든지 그냥 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끄러워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야, 이 친구야 정신 좀 차리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유를 갖다가 빼앗기느냐 아니면 중공한테 그냥 뭐 고스란히 그냥 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냐 이런 상태다. 그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하는데 뭐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그 정도로 알고 있으니 뭐 일반 교회 평신도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무한하니까는, 능력이 무한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왜 하시겠어요? 이 사회에 악이 얼마나 많아요. 악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 왜 하시겠어요? 성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 참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수고하고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도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사건들이 필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상이 정말 순종의 사람으로 자기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치기 위해서, 그런 성도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바로한테 가니까 애국으로 내려가니까 바로한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고 뭐 기타 등등, 예? 나라에 또 전쟁들이 나는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지고 그 종들을 갖다 빼오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갖다 이렇게 흔들어서 사건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아들을 들여도 죽여도 아들은 살아난다. 부활의 신앙.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까지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막 진짜 돈에 쪼들리기도 하고 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같이 눈물 흘리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내가 힘들 때
멀리서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하고 값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진짜 성도답게 되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도다운 성도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와 고통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참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벌레 같은 인간들한테 사람한테 와가지고 완전히 진짜 무시당하고. 왜 하셨어요? 성도다운 성도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자, 그 과정이 뭐냐? 성도다운 성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고난 중에서 인내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도는 풀무불 속에서, 풀무불 그 훅 하면서 언을 녹이고 정제하고 그 풀무불이라죠. 그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성도가 고통당할 때 만들어져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함께 탄식하시고 친히 간구하신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돕는 방식은 특이합니다. 그냥 문제를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는 성도가 안 만들어져요. 성도가 훈련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고통당할 때 훈련되어집니다. 성도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즉 아주 큰 고통에서 나오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하는 이 고통을 여러분들 살다가 느껴본 적 있죠?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울음이 막 복받쳐 오르는데 울음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 기억 못 해봤어요? 다 해봤을 거예요. 인생 살면서 다 경험하게 돼 있을 거고. 그런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만왕의 왕이 내 같으면 안 하겠다. 그런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순종의 성도가 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치가 없으면 왜 하겠어요?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건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는, 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에이구 10억도 없는 것들 얼마나 값어치 없어 보여요. 늙고 병들고 힘없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는 문제 안 주면 되지. 사람을 안 태어나게 하면 되지. 굳이 그럴 거면은.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안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뭔가? 참된 성도를 얻기 위해서다. 참된 성도를 얻기 위해서 천하 만물의 미국, 중국, 러시아, 중동 이런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28절.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육체 가운데 영혼을 두어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고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왜 그렇다고요? 나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참된 성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순종의 성도. 주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원하시는, 각자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빨리 그 수준을 이루면요, 야베스와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입니다. 야베스는 사생자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장성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잘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받을 그릇이 되어지니까는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니까는 엄청난 재물을 얻어서 그 돈을 뭘 했는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야베스가 되어졌습니다. 야베스. 왜?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야베스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야베스를 본받자. 이런 내용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속히 빨리 도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어 야베스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